오늘은 7개 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죠.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 이 시는요, 산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산업과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길드라고 부릅니다. 어제 제가 설명했던 이 서머나 교회도 이 길드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 두아디라 이 도시에도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든 길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아디라 이 도시에는 여러 길드가 상당히 발달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주 발달했던, 조직이 잘 짜져 있던 두 길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 세공업을 하는 길드입니다. 또 하나는 옷감에다가 염색을 해서 그것을 파는 염색 세공업이, 그 길드가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두아디라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 바로 이 두아디라시에 있는 염색 세공업 길드에 속해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드라는 것이 이 서머나 교회에서도 살펴봤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의 온상이 바로 이 조합인 길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길드에 있는 사람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 행위를 그 축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당연히 무엇을 동반하는가 하면 음란과 음행을 동반합니다. 길드에 있는 사람들끼리 축제를 벌이면서 성전에 있는, 신전에 있는 그 신전 창기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신전 창기들이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상 숭배와 음란함이 함께 그 길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그 조합을 만들어서 길드라는 것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거기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상당한 불이익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쫓겨나거나 또는 함께 이 조합을 만들었는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왕따를 시켜버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견딜 수 없고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루디아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녀가 참 예수를 잘 믿었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그녀가 길드에서 핍박받는 것을 전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거기에서 쫓겨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어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냥 교회에 와서 새신자로 등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녀가 이제까지 염색업을 하면서 그리고 그 옷감을 팔면서 누려왔던 많은 이익들과 그리고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들을 다 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다 끊어내고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말을 다 쓰지 않고 그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녀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제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까? 여기 두아디라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이 참 좋아서
예수를 믿어야지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길드에서의 그 삶이 마쳐야 되는 거죠. 이익이 사라지고 핍박이 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핍박도 싫고 이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도 싫으니까 그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신앙을 위해서 그녀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마 신앙에 상당한 고민을 했을 겁니다.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길드에서의 삶을 누려가야 하는가? 신앙을 지키려니 그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이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니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듯, 신앙생활 하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는 듯, 길드에 속해서 우상을 여전히 섬기고 음란한 행위를 여전히 하면서 꼭 그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마귀와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런 것으로 유혹하는 거죠. 타협하라고 속삭이는 거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 타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이 속삭임에 참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게 아닌데 신앙생활 40년, 50년, 여기는 평생 신앙생활 해온 그런 우리들인데 이 마귀의 타협에 대한 이 속삭임을 참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루디아라는 이 여인은요, 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녀는 이런 유혹을 뿌리칩니다.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결단합니까?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그 결단을 하고 왕 앞에 나간 겁니다.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결단부터 한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세상의 가장 높은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세상 앞에 나가기 전에 그녀는 3일을 금식하고 결단하고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 앞에 나갈 때 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침 먹고 일어나서 그냥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매일의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앞에 나가기 전에 결단하기를, 이 우상숭배의 유혹, 우상숭배에 따르는 음란의 유혹,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아침이 밝았으니 세상으로 나가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왜 큐티하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결단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짧아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많이 읽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
에스더처럼, 루디아처럼 신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녀의 믿음은 확장되는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녀는 그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식구들을 다 세례받게 합니다. 나 개인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확장됩니다. 그 후에 또 무엇을 하는가 보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그 일행들이 편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녀의 집을 내어줍니다. 우리 집에서 유숙하십시오라고 강권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처음 가는 도시인 그 두아디라라는 그곳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믿음은 또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는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이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이 실라가 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디에서 기도했느냐?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이 루디아는 자기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확장되어서 가족으로 자기 집을 바울과 일행들에게 내어줌으로 복음의 전초 기지로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과 실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자기의 집을 기도처로, 교회로 그렇게 확장시키는 거죠. 그녀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녀의 믿음은 계속해서 깊어지고 그녀의 믿음의 사역은 계속해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시간이 갈수록 힘들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예수를 믿는다는 소식이 길드 안에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러다 보니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이익과 혜택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때로는 그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시간이 갈수록 그녀는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행동을 보면 갈수록 힘들지만 갈수록 믿음의 사역은 깊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믿음의 사역, 주를 향한 믿음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두아디라 교회 어떻게 칭찬하느냐? 요한계시록 2장 19절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갈수록 깊어진다는 거예요. 날카로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더 많이 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에게 닥쳐오는 아픔은 더 큰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은 계속해서 줄어들기만 하는데, 나중 행위는 처음보다 더 많아져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성장하는 믿음은 아주 날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와 조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줄 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내 목숨도 내어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쯤은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면서,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깊이 알면서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그렇게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조금만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타협을 해가게 되고 예수 믿은 기쁨은 조금씩 사라져가고 깊고 날카로웠고 열정적이었던 신앙은 계속해서 무뎌지는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반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가 처음 담임 목사가 됐을 때, 내가 처음 신앙의 기쁨을 누렸을 때, 그때보다 지금 내가 더 날카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그렇다고 감히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더 습관적으로 되어가고 신앙생활을 해갈수록 더 부정적으로 변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은 교회처럼 우리도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지고 우리의 헌신의 영역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책망도 받습니다. 무엇을 책망받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들이 책망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용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자기 스스로를 선지자라 그렇게 칭했습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녀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이름은 이세벨이 아닙니다.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기서 이세벨이라고 얘기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그냥 갖다 써서 이세벨이라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이세벨만큼 악했다는 의미죠. 그 여인이 자기를 스스로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는데 저기 행음하게 하고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종들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여러 명을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남자들이겠죠. 행음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스스로. 그리고 그녀는 아마 은사도 발휘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병 고치는 은사였던 방언을 하는 은사였던 사람들이 볼 때에 아주 혹할 만큼 경건해 보이는 것만큼 신령한 것처럼 보이는 은사를 발휘하면서 나는 선지자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녀와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 길드가 상당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드 안에 속해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이 길드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가? 그 갈등과 번민이 아마 이름 말할 수 없이 많을 것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길드가 시키는 대로 우상과 행음을 하게 되면 신앙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삶이 너무 고달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구세주처럼 등장한 겁니다. 신령해 보이는 은사를 막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입술로 예수를 부인하지만 않으면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인 그 길드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길드에 들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이 이세벨의 이 말, 얼마나 여러분 솔깃한 말입니까? 두아디라 교회 길드에 속해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길드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신앙과 삶 속에서 갈등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뭄의 담비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그들의 고통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말을 이 스스로 여자 선지자라고 하는 여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행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세벨이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과 교회 안에서 늘 갈등합니다. 이것을 해도 되는가? 하려니 신앙이 찝찝하고 안 하려니 이익이 저 멀리, 돈은 저 멀리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려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니 신앙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나오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이세벨의 말에 가뭄의 단비처럼 그들의 마음을 다 내어주었듯이 우리도 또한 세상과 교회 사이의 타협에서 마귀의 속삭임, 어느 정도 세상에서 있어야, 그래야 그들과 함께 살지 않겠느냐는 이 속삭임에 우리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혹하는 자들, 넘어지는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러분, 유혹한 이세벨을 침상에 던져버린답니다. 이 침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병자나 또는 죽은 자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침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들이 누워있는 그 침대를 말합니다. 이세벨을 거기에 던져버리겠다는 겁니다. 즉 이세벨이 질병 가운데,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그리고 그를 고통 가운데서
죽여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를 따르는 자는 뭡니까?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습니다. 이세벨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따라했던 자들은 환난에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 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침상은 어떤 침상이었습니까? 그녀가 우상숭배하고 행음하던 침상, 쾌락의 침상이었죠. 그런데 그 쾌락의 침상이 심판의 침상, 질병의 침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녀를 따라 똑같이 행음했던 자들, 우상숭배했던 자들, 그들 마찬가지 쾌락의 침상, 질병의 침상과 심판의 침상으로 옮겨주겠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에서 그 안에서 그녀에게 지위와 권세와 때로는 부까지 허락했던 그 쾌락의 침상, 그것이 질병의 침상이 됩니다. 그녀가 흥했던 것으로 그녀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기 전날 밤에 대제사장이 왔을 때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그 종 말고의 귀를 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칼을 가진 자 칼로 망하리라. 그가 흥했던 것으로 그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흥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심판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 때문에 예수를 버려버리면 세상의 권세로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돈으로 우리를 심판하겠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를 주님은 오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세벨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이 무서운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뭡니까? 거룩함이 사라진 기쁨?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행복은 행복이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거룩함이 없는 부는 진짜 부유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행복은 결국은 심판의 행복으로 바뀔 것이고, 거룩함이 없는 부는 심판의 부로 바뀔 것이고, 거룩함이 없는 기쁨은 심판의 기쁨으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사라지면 어떠한 부도 행복도 기쁨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될 수 없고,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이세벨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들, 그리고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이 회개할 기회, 이 회개하는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모래시계 같은 시간입니다. 모래시계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한쪽 편에 있는 이 모래가 다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형벌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 모래시계가 모래를 떨어뜨리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그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회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참고 계시는, 인내하시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오지 아니하고
나에게 아무런 불편함과 불이익이 오지 아니하기에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인지 모르고 거꾸로 축복의 시간인 것처럼 내가 이세벨을 따랐더니, 내가 세상을 따랐더니 부도 나에게 오고 쾌락도 나에게 오고 즐거움도 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모래시계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축복의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돌이키기를 인내하고 그리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거룩함 없이 그렇게 행복과 기쁨과 부를 추구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부를 주는 축복의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 끝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아디라의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지 나옵니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눈이 불꽃 같아서 못 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발이 주석 같아서 밟아버리면 찌그러뜨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세벨이 늘 도사리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룩함 없는 행복과 부와 기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드는 그 이세벨이 신앙생활 40년, 50년 한 우리에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하고 속이고 교묘하게 거룩함을 버리게 만들고 이 시간을 회개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없는 행복, 거룩함이 사라진 기쁨, 거룩함이 없는 부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기 나온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이 루디아처럼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갈수록 신앙이 더 날카로워져서 주를 향한 기쁨과 주를 향한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을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